우리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에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느덧 이제 여호수아서 21장까지 왔습니다. 오늘 21장은 레위의 이제 성읍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는 장이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리고 땅 분배가 끝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살인에 대한 부분을 아시고 도피성 제도를 주시지요. 더불어서 이 도피성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과 대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이 12지파 사는 곳곳에 흩어져서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게 되지요. 21장은 도피성을 관리하고 그 성 안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지파 결국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특별히 48성읍과 그 목초지를 받게 됩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남자만 2만 3천 명 정도 되는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성을 48개의 성읍을 받게 돼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각각 지분을 내놓게 됐지요. 어쨌든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지파인 유다 지파는 9개 성읍을 내놓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4개 정도의 성읍을 각각 내놓게 합니다. 납달리 지파만 3개를 내놓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48개의 성읍을 이 지파들마다 십시일반으로 다 내어놓게 돼서 48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살게 될까요?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받았으면 그 땅에 모여 살 텐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서 준 4개 그 성읍에 다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왜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까요? 왜요? 다른 지파는 다 모여 사는데 왜 레위 지파는 다 흩어졌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 지파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 결국 이들이 흩어져서 각 지파마다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을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사를 또 관장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요. 맞아요. 그 이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이렇게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 가운데 첫째 아내가 레아입니다. 레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막내딸, 딸 1명이었지요.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둘째와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였지요. 우리가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 그 외삼촌을 피해서 돌아와서 그 형을 만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어디에 머무냐 하면 세겜성에 머뭅니다. 그때 그 세겜성에 머물렀을 때 디나가 그 마을을 보러 나갔다가 그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서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야곱 가정에게는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됐고 큰 어려움이 됐지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목축하고 있던 그 형제들, 그 오빠들이 대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는 더 뚜껑이 크게 열려요. 자, 이 소식을 세겜성 추장도 듣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보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서로 결혼하고 서로 함께 살자는 그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 아들들이요 흔쾌히 승낙을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달지요.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세겜성 추장이 세겜성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지요. 그리고 함께 살면 저들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사육전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두 아들 때문에 자기가 심한 곤란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어려웠고 또 힘들었던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해요. 특별히 창세기 4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살인병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이, 그래도 아들인데, 둘째하고 셋째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임종을 앞둔 아버지인 야곱에게도 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큰 충격으로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어서 그들에 대한 유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자, 흩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때 당시엔 저주였죠. 왜요? 다른 지파는 다 축복받았는데 모여 살고 하는데 레위는 모여 살지 못하게. 왜요? 모이면 뭐예요? 이들이 살인병민처럼 행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 흩어버려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경에서 저주로 나오는 것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지만 그 저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주를 만나고 또 여자들은 어떻게 주를 만나는지에 대한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심판보다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야곱에서 이런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 놀라운 건요, 레위의 저주 가운데 그냥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레위 지파가 이 저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 결국 이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도 저주였던 레위였지만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했으면 아버지가 눈 감기 직전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저렇게 저주를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를 변하여 축복하셨다라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바로 앞책인데 신명기 33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걸 한번 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레위를 흩으셨다고 하는데 자, 흩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그것이 저주로 끝나는 건지 33장 8절에 보면 33장 자체가요 모세의 축복입니다. 이제 모세도 죽기가 달렸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레위 지파에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에 대하여 일렀으되 뭐라고요?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야곱은 레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병기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들한테 뭐라고 해요? 주의 경건한.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뭔 일이 있었죠? 레위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다 찾아봐야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미 우리는 시작과 결론을 봤어요. 이들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서 야곱에 의해서 축복이 아닌 저주 같은 말을 쏟아붓고 받게 됐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오히려 경건한 자라는 말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있다 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부를 물을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도구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경건한 자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밖에 답이 없지요. 자,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이래요.
레위는 원래부터 제사장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살인 병기가 무슨 제사장을 해요? 죄인이 무슨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도 용납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서요, 이들에게 둠밈과 우림을 맡길 정도로 경건한 자의 반열 위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웠을까? 이들이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냥 여기서 여기로 딱 옮겼을까요? 성경에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탁 뒤집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9절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보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가족이 나오는데 부모, 형제, 자녀가 나옵니다. 근데 레위가요, 부모도 보지 못했고요, 형제들은 인정하지도 않고요, 자녀는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9절 끝에 보니까 그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모세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만 딱 적은 거지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사건을 하나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뭐냐 하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가지요. 시내산에 왜 올라갔던가요? 율법을 받지요. 십계명을 받지요.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누는 1계명부터 이제 10계명을 함께 나눌 텐데 그걸 받으러 올라가요. 근데 그거 받는 동안에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백성들이 뭐 했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뛰놀고 있지요. 내려오면서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그 광경을 보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어떻게 해요? 산 아래로 던져버리죠.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가루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먹여버립니다. 그 후에 우상에 빠졌던 백성들의 심판을 받는데 자그마치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 이 3,000명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입니다. 자, 이걸 기억하고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그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모른다는 그 말이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그것이 주의 말씀을 준행한 거고 언약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요, 심판하실 때 레위의 기질을 그대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분노를 크게 사서 한 번 바닥을 쳤던 것을 알아요. 레위 지파는 알아요. 레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우리 조상이 죄를 졌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해서 이 지파가 어떻게 됐는지를,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를 이 지파는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죄로 가득한 인간임을 철저히 뼈저리게 느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것에는 아버지도 안 통하고요, 형제도 안 통해요. 심지어 자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범죄에 관해서는 철저히 심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9절 말씀이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레위 지파를 쓰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깊은 절망에 던져져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무너져 봤던 사람,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회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죄의 심판이 어떻고 또 죄의 넘어짐이 어떤지를 뼈저리 알기 때문에, 오늘 떨어져 본 사람이 합격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지요. 한 번도 안 떨어져 보면 그 떨어져 보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지요. 레위는 이 죄에 넘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닥을 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쓰시는지 레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확실하지요. 바닥을 한 번 굴러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 육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진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요, 그것은 어떤 혈족 관계로도 타협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마땅히 죄에는 심판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이 신명기 3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다. 이들이 변하여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주어졌습니까? 흩어져서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흩어진 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들이 흩어져서 해야 될 역할이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와 예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된 거지요.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본보기가 된 거예요. 레위가 가지고 있던 기질이나 혈통적 조건이 그렇게 쓰임받을 만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그들을 축복의 도구로 바꾸시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넘어진 사람, 또 그 넘어짐에서 하나님의 회복하는 은혜를 누린 사람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흩어짐은 어쩌면 이들 현실 가운데 다른 지파에 봤을 땐 혀를 차는 그 환경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들의 흩어짐은 이들만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 사람들 모든 지파가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담당하는 그 축복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이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요,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시질 않습니다. 이 레위 지파한테는요, 기업이 없대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기업이 없다. 누가 기업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그래도 기업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레위한테도 그런 마음은 없지 않았을 텐데 누누이 얘기하세요. 너희에게는 기업이 없다. 너희에게는 땅이 없어.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에 대한 제사와 예배가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중심에 둘 때에 진정한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 안식은 일곱째 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게 하신 날 아닙니까? 평강과 샬롬이 있는 그날, 그 안식을 누리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와 경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관리하고 살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한국교회만 복받고 다른 사람은 안 받았습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이 땅은 굉장히 빈곤 국가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요. 이 복은 철저히 교회들이 또 믿는 자들이 말씀 중심과 예배 중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좋지요. 거기다 코로나까지요. 온라인 예배 좋습니다. 그런데 중심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이제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가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사회 위기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사회에서는 표면적으로 폭력과 살인과 이 모든 것들로 드러나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들이 말씀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온전히 붙잡혀 있을 때 그 은혜를 사회가 함께 누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지 못하고 온전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회에서는 우리가 위기로, 지금의 폭력과 살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중심이 다시 말씀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지 않으면 이 사회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법으로요, 한계가 있지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업을 다 분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는 내 삶과 죽음을 걸고 정말 지켜야 되는 거지요. 모든 공예배가 중요하고요. 집에서 드리는 가정예배, 나눔, 개인 예배인 말씀 묵상, 헌금과 같은 예배, 신앙 고백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에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어떤 환경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는요 70년대 어르신들이 오히려 진정한 안식 가운데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조그만 단칸방 안에 6, 7명이 끼어 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마음에 온 가족이 하나였던 그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그때보다 훨씬 잘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때보다 못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곧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고,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이 땅에서 기업을 갖지 않은 거지요. 레위는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거지요. 여러분들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미 모세가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각 지파들이 레위에게 성읍을 주라고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1절부터 다시 돌아와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1절부터 2절, 1, 2절을 보면요 레위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레위를 흩으셨던 이유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데 1, 2절을 보면 레위가 얼마나 답답하면 1절 말씀해 보세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 분배가 끝났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지파가 분배를 받았으면 마지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대로 성읍을 줘야 되는데 이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이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요 모세한테 딱 받은 말씀이 알고 있어요. 내가 가면 레위 지파는 알아서 줄게요. 그런데 요단강 딱 건너서 다 받고 나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가 나올 때가 다르듯이 아까운 거예요. 조금씩 딜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요 성읍 달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잘 기다리다가 때가 됐을 때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구하는 거지요. 흩어진 각 지파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머물 곳이 필요하다고 그 성읍을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레위 지파가 가지 않으면 다른 지파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흩어져서 너희 지파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이들의 복이에요? 레위 지파를 위한 거예요? 아니요, 그 지파들을 위한 것이었지요. 내가 주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진정 주의 일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레위 자손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말씀 없이 구하는 모든 것은 욕심입니다. 이거는 응답돼도 문제가 돼요. 내 감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느낌으로 구하면 안 돼요. 말씀 붙들고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다른 지파들이 다 분배받고 있는데 아무 땅도 못 받고 있을 때 레위 자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줄 줄 알았는데 안 주고 내가 요구해야 됐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자존심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감정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주는 거야 하고 화 안 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말씀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달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48개의 성읍을 받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각 지파에서 가장 좋은 성읍을 줍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이들이 땅을 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땅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땅 가운데 좋은 땅 다 구분하겠지요. 그래서 살기 좋은 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지파들이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자기 지파를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성읍들을 레위 지파에게 준 거지요. 레위의 성읍은 다 할당됐습니다. 자, 이 할당되고 나니까 4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해요. 이미 기업을 다 분배한 줄 알았더니 레위 지파가 딱 끝나고 나니까 다 주셨다고 해요. 누구에게 맹세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씀은 반드시 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약속이 성취된 거지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알아야 지키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까?
근데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예 생활을 400년 넘게 했고요, 홍해도 건너요, 광야 40년, 요단 강을 건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는 것도 봅니다. 속기도 해요. 수많은 전쟁을 하고 드디어 땅을 나누어 가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 수많은 전쟁은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 치러낼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오는 그 어떠한 전쟁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그 전쟁을 치러낼 수 있는 거지요. 전쟁이 그치고 안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실행하며 기도하며 가는 인생이 결국 안식이 있는 거지요. 수많은 두려운 사건과 사람을 겪으면서 날마다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대적이 나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들 44절 한번 보실까요?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싸운 전쟁했던 거 기억해 보세요. 아이선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졌어요? 실패했지요. 기브온에게도 속아 넘어갔지요. 40년 동안 날마다 수없이 아파하고 무너지면서 온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그들도 알지요. 그런데 죽을 것 같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우리가 압니다. 내가 살아났습니까? 내가 살아난 것 없지요. 나는 날마다 뭐 했어요? 의심하고 부정하고 도망하고 예수님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시기도 하지만 귀가 열리지 않고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엄하게 야단을 치시고 경고도 해주십니다. 나는 날마다 넘어졌는데 주님은 너를 이길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 울고 매일 졌습니다. 도마처럼 의심하고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유다처럼 팔아먹었는데 주님은 내가 대적을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매일 넘어지지만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하면 풍성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끝낼 텐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나눠줘야 됐지요. 그런데 제일 먼저 나눠주는 그 모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칠 텐데요, 갈렙이에요. 4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아론에게 그 성읍을 나눠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헤브론이라는 이름이 등장해서 알아요. 근데 21장 11절에 보면 그 헤브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어떤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꽤 길게 설명을 하지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게 얻은 땅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갈렙은요, 혹시 허락하시면 내가 힘든 일을 맡겨달라고 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헤브론이 아론에게 줄 첫 번째 성읍으로 뽑혔어요. 근데 갈렙이요, 군설이 없습니다. 힘들고 정말 어렵게 그 성읍을,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론에게 첫 번째 뽑혀줄 때 군소리가 없어요. 게다가 12절에 보면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은 누구의 소유예요? 갈렙의 소유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갈렙은 밭과 촌락에서 또 아론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 갈렙은요, 늘 섬기는 데 1등입니다. 늘 2인자였지만 그의 삶은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지. 갈렙이야말로 그 삶이 안식이지 않았겠습니까?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어요. 밭과 촌락이 있으면서 성읍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굳은 일을 맡아서 하겠다고 합니다. 갈렙을 묵상하면서 내 모든 것이 남김없이 하나님 위에 쓰인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 우리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헤브론을 첫 번째로 뽑으신 것도 갈렙이 감당할 만하니까, 여러분들 뽑힌 것도 감당할 만하니까, 늘 무엇에 뽑히든 감당할 수 있게 뽑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갈렙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갈렙을 제일 첫 번째 사사를 그 사위로 세운 것처럼 또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레위가 혹여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 같지만 오직 그것이 축복이었고 자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파들에게 축복으로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넘어진 자들이야 저들이라면 다시 일어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고 싶지 않은데 뽑혔어요. 그런데 갈렙처럼 큰 괴이, 섬김으로 더 나아가 끌어안는 갈렙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